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의 행차 시 먼저 선발대가 나가서 왕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왕이 오실 길에는요, 많은 사막과 언덕, 또 골짜기와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닦아야 왕이 행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 그렇죠.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다 아시네요. 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렇죠? 세례 요한이 딱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평탄하게 닦인 대로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영적인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열려야 모두 포로된 삶이 끝나고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합격하고 뭔가 했다는 게 최고의 사건이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왕의 행차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와 산과 언덕이 가로막고 있어서 왕이 행차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기 힘든 가로막힌 것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성역 공부를 해도요, 어쩐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이게 뭘까요? 그 왕의 길, 주님 오실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길을 뚫어서 대로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편에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이 황폐해져 있다면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라면 어떻습니까? 도로는 고사하고요, 이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길로는요, 왕이 행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골짜기나 산이 너무 높고 깊으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분들, 가정 안에서 또 인생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깊어가지고요,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미 그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삶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의 골짜기는 너무 깊구나, 그냥 그러고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대로가 열립니다.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속도로가 열린 것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대로임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짜기는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거를 내면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면 상처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대부분은 죄로부터 와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게 그 상처가 곪고 곪아서 나중엔 더 크게 만듭니다. 골짜기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만요, 아주 불안정한 그 마음의 상태로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울한 감정입니다. 우울한 감정. 이 우울한 감정은 슬픔, 열등감, 쉽게 낙심하는 마음, 낮은 자존감 등으로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욥, 사울, 엘리야 등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그 노담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아니,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기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내가 그래서 이겼다, 승리다 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도요,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버림받은 감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사실은 남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뭔가 능력도 많았어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울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정 기복이요, 어마어마해요. 특히 누구하고 비교해요? 다윗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과 사울왕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어린아이와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왕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얘기, 그 여인들이 하는 얘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비교가 아니라 뭐예요? 사울이 먼저 나온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노래 듣고요, 격한 분노를 막 쏟아내죠. 골짜기에 속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요 잘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누구한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해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한 결벽 증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강박 증세를 보여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일도 넘어가지 못해요. 왜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도 내면에 숨겨진 골짜기입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특히 심합니다.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요, 동시에 뭐도 심하냐면 자기 비하도 심해요. 자기 비하도. 누군가 이렇게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가 저도 상담을 공부를 했거든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상담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서울에 있는 어느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제가 받았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누가 이렇게 하면 고맙다고 하지 왜 아니냐고, 아니라고 계속 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당신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그 엄친아 때문에. 아시죠? 다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네? 엄마 친구 아들, 걔는 꼭 있어요. 그렇죠? 걔하고 늘 비교당해요. 저도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비교 당하기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들, 제 자녀들한테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내가 뭘요? 나 같은 게 뭐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더 인정해 주세요. 더 해주세요. 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려움을 보게 돼요. 말씀이 와닿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요, 좋다 싫다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지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정이 어떻게 돼요? 탁탁하게 굳어 있어요. 이거를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완고하다라고 표현해요. 완고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되게 서투릅니다. 설교할 때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요즘에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더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저 느끼는 게 더 표현하는 것들이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도요. 얘기하시나요? 서로? 서운한 거?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서운한 거 그냥 꾹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 번씩 하죠. 응? 뭐라고 한 번씩 해요. 왜 이렇게 반찬이 있다 이랬어? 말면서.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말면서. 한 번씩 터뜨려요. 서운한 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서운한 거 있으면 그 즉시 풀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기도해 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를 함께하는 그 사람, 평생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가족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감정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찬송하는데 무감각하게 하신 분들이 또 계셔요. 여러분, 한번 찬양에 한번 빠져보세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찬송가나 찬양이 막 제 안에 흐를 때가 있어요. 흥얼거릴 때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흥얼거리다가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요. 그리고 그 찬양을 묵상해봐요. 그럼 이거 진짜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역에서 찬양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라면서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요.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해도 박수를 쳐도 그냥 넌 쳐라, 나는 가만히 있을래. 교회 자체가 어색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마치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확 바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려요.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이네. 그리고 익숙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오죠.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제발 그 마음 문 좀 열라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고 두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감추고 싶어 해요. 은밀한 자기 문제를 숨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상처라는 건 어떻죠? 이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요. 평소에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얌전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도 놀리죠. 아니,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상처가 눌려있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억누르고 숨기면 이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고 싶은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장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가족끼리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다? 이거 어떨까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표현하셔야 돼요. 잘 드러내셔야 돼요. 아무 데에서나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소그룹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할 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메워져요. 그 골짜기가 메워져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면 그거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골짜기 가운데 그 골짜기를 외워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골짜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목사로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그 골짜기가 만져지는,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